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들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예, 우리 한자 고사성어 중에서 금묵자흑이라는 것이 있죠. 금묵자흑.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한자 고자 성어들은 한 자연의 이치나 삶의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런 거죠. 금묵자흑.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묵자흑이 맞아요.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물드는 것 사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볼펜이나 뭐 요즘에 사인펜 이런 거 가지고 막 놀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항상 뭐 얼굴에도 묻히고 손에도 묻히고 막 그럽니다. 그게 이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금묵자흑,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부르소서, 부르소서, 부르짖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한데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기를 기다리다가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정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심판을 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다가 우리의 심령도 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 향해서 분노하고 저주하죠.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5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28편 4절 5절 읽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자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한 일을 막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악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분이 상담에서 요청을 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전도 차원에서 과하게 친절을 막 베풀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 믿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과하게 막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간식도 사다 주고 자녀들에게 선물도 하고 나중에는 돈도 좀 꾸어줬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데 그 도움을 받은 분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피곤하다라고,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험담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 마음에 분이 생겨서 그분이 따지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시라고. 계속하다가는 집사님이 심령이 상하게 될까봐 그냥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친절을 베풀었는데 또는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마음이 상해서 내 마음도 무너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연의 시집에 외로우시리 중에 원수를 사랑하는 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거사.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원수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77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아주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이 시달리면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 그는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의 마음은 한결같았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마음껏 퍼부은 그 저주의 기도 때문에 마음이 응어리가 풀렸고 또 응답도 받았다고 해석하지만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달려들었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을 철저히 무시한 토족 나발에 대해서도 크게 분노하여 죽이러 가다가 결국 죽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다윗도 분노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다윗은 마음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삶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여러분, 다윗이 세상에 있지만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은 항상 놀라울 반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시편 28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그렇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악한 자들이 다윗을 막 무너뜨리려고 에워싸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악한 자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같이 악해지는 겁니다. 고난을 바라보면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잖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요셉처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시달림을 당하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악한 사람 하나가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지고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막 악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의 비밀이요 열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삽니다. 담배 냄새 나고 술 냄새 나고 거짓이 흥황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렇죠? 우리를 애워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삶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과 속하지 않는 삶의 삶인 것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지만 먹이 나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뭐냐 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특별한 학교도 있죠. 대안학교에 갔다 왔어요. 거기는 아주 좀 시내와는 동떨어진 그런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수도원 같은 그런 곳이에요. 저는 거기 가서 그런 생각, 우리 아이를 여기에 보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세상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잘 훈련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혹은 제 아이가 학교를 그냥 일반 학교를 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언서 4장 24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게 진짜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못 배운 엄마가 있었어요. 못 배운 엄마가 아빠가 딸 임신 중에 죽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복녀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23살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떡장사하면서 딸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딸은 대학 교수까지 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딸은 자기 힘으로 불우한 환경을 이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딸도 결혼 후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딸 키우다가 어머니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다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 없이 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대학 교수 딸이 깨달은 것이죠. 갑자기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효도할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좋아하는 것이 뭐냐고 뭐든 선물을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없다 얘야 없다. 나는 괜찮다. 그러다 어느 날 똑같은 질문에 엄마가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멀리 이사했다.
교회 가기 힘드니까 주일에 교회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니? 엄마가 오랜만에 딸한테 부탁을 합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던 이 딸이었는데 근데 이젠 마음이 변했습니다. 태워주는 것 정도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엄마는 딸과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엄마가 많이 기도했겠죠? 엄마는 예배 들어가고 딸은 예배 안 들어가고 친교실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 보니까 3, 4 모인 그 교인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로 남 헐뜯는 이야기, 자녀 문제로 돈으로 해결하라는 사람들, 자기 자랑으로 입에 거품을 문 사람들, 회의실 쪽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딸이 생각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이었구나. 오히려 더 심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온 엄마를 보자마자 딸이 외쳤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교회 다니지 마. 모여서 험담하고 싸움질이나 하는 이런 집단. 교회에 올 시간에 우리 피크닉이나 가자. 산이나 가자. 엄마 운동이나 하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딸은 자기가 본 많은 것들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다 들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님만 바라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많이도 봤구나. 많이 봤구나. 많이 봤구나로 살면 여러분 방황합니다. 많이 보면서 살면서 길을 잃고 잃어버리고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살면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다 보고 사람들 보고 살면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만 봐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그러면 얽힌 것이 풀리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보면서 살면요. 우린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이 중요해요. 주님만 바라보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주님만 바라보면 길이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 능력이 있느냐, 어디에 축복이 있느냐, 주님만 바라보는, 거기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세상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교회에 오지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만 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너질 사람이, 속히 무너질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속히 무너질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랐을 때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 있으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뭐라고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들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라. 잘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은 자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다. 여호와만이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요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 주님만일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금묵자업,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야 되지만 금묵자업, 이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 그것이 청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것이 중고생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의 교회 그런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겪고 살지만 마음만은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오늘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세상에 있지만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의 진리를
또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8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사랑과 물질과 하나님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 입혀 주셔서 이전보다 강건하여 줘서 하나님 일어나고 힘없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